살펴볼 말씀은 신명기 2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4절에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에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모압 땅에서 세운 언약, 줄여서 모압 언약, 그것의 준수에 대한 경고 또는 당부에 대한 말씀입니다. 언약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봅니다. 모압 언약이라 할 때 모압은 언약이 체결된 장소를 말합니다. 그러나 장소만 달라졌을 뿐 그 언약의 근간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근간은 시내산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명 시내산 언약인데요. 그 핵심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간단히 말씀드리면 언약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출애굽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이러한 시내산 언약 체결 이후 약 40년 정도 지나 오늘 본문 모압 땅에 이르러 이 언약이 다시금 갱신됩니다. 어제 본문 뒷부분인데요. 신명기 29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역시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보시다시피 언약의 근간은 동일합니다.
13절 뒷부분입니다. 제가 다시 읽습니다.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이 언약이 모압 땅에서 새롭게 체결되어서 모압에서 세운 언약, 모압 언약이라 합니다. 그러면 쉬운 질문 하나 드립니다. 이 언약의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그리고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1차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언약의 당사자가 누구인가에 대해 오늘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함께 살펴보고 또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 첫 번째, 나는 지금 언약의 당사자로 서 있다는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 첫 번째, 나는 지금 언약의 당사자로 서 있다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모압 언약이 체결되는 대목에서 본문은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사실을 하나 알려줍니다. 오늘 보면 14절 1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말씀드린 대로 모압 언약의 1차적인 당사자는 당시 모압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언약에 그때 거기에 있었던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14절 끝에 보시면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그러면 이 구절이 가리키는 이들은 누구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민족적으로 보자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하자면 다음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 범위를 넓힌다면 14절 끝에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이 구절이 미치는 범위는 오늘, 지금, 여기 우리에게까지 확장됩니다. 이것은 제가 임의로 적용하여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로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28절에 나오는 헬라인은 유대인 외의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이들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더라도 믿음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고 효력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 갈라디아서의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자, 그 자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의 자손, 또 언약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그리고 화면 앞에서 새벽을 지키시는 분들 예외일 수 없습니다. 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명기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그때 거기 모압에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일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받아낸다면 하나님과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있었던 특별한 언약의 이벤트를 관망하는 자로서 살펴보는 건 곤란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우리가 이 언약 갱신의 현장에서 당사자로서 서 있다는 마음, 그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곳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은혜의 관계를 다시금 기억하고 새롭게 세워내는 언약 갱신의 현장일 수 있으며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핵심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질문 형태로 바꿔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정말 오늘 여기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계신가? 이러한 점검이 실은 매일 새벽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새벽 시간 이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모든 공간으로 확장될 수 있는 참 절묘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서 있게 될 모든 곳, 모든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경험하며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 두 번째는 나를 백성 삼으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 두 번째, 나를 백성 삼으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이 언약은 은혜에 기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의 당사자로 삼아주신 것 자체가 은혜요, 이 언약이 체결될 수 있었던 것도 은혜입니다. 다시 시내산 언약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그 언약이 체결되기 직전의 구절이 출애굽기 19장 4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하고 시내산 언약 하나님 친히 말씀하시는데요, 압제자 애굽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출해 내신 것도, 기적적으로 출애굽해 내신 것도 이스라엘의 전략과 전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시내산 언약이 가능한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약의 당사자로 지위가 급격히 격상된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언약 앞에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할 뿐입니다. 언약을 불이행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하나님도 아십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9장 18절 19절,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날 것을 미리 예견하시고 경고하십니다. 18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19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지금 보시면 마음이라는 단어가 연이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은혜에 기반한 언약이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호의와 은혜로 맺어주신 언약인데요, 그렇다면 마땅히 감사하며 이 언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우리 사람의 마음에, 그 마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먼저 이 마음이 하나님 여호와를 떠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럴 경우 그 참혹한 결과에 대한 저주가 이 언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돌이켜야겠다가 아니라 막 나갑니다. 19절 앞부분에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 심중, 마음이라는 단어가 번역된 것인데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명확합니다. 우리 이미 며칠간 묵상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받는 인생 되는지도 하나님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서 저주를 받을 행동을 해놓고 그 사람은 심중에 스스로 자신에게 복을 빕니다. 그 언약을 깨뜨려버린 사람의 말입니다.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내 마음이 완악하여, 마음이라는 말 또 나왔죠? 완악하여, 굳어진 마음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말합니다.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 마음도 망가뜨려 놓고 자신에게는 평안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거짓 평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샬롬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낸 거짓 평안이자 허상입니다. 방금 언급드린 대로 이러한 우리 사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샬롬이실까요?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하나님의 반응이 눈길을 끕니다. 조금 무시무시합니다. 오늘 보면 20절과 21절 제가 속도감 있게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고 스스로 완악한 마음으로 자신을 축복하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무시무시한 하나님 보이십니까? 이게 끝이 아닙니다. 27절과 28절도 제가 속도감 있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후에 역사적으로 증명해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어떻게 보입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어쩌면 반감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하나님에 대한 표현,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 아닌데? 거부감 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 질문드립니다. 언약을 바르게 이해하셨다면 지금 하나님이 너무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이 너무한 것입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사람은 모를진 모르지만 이방 나라 사람들이 무엇이 문제인지 압니다. 그래서 물어옵니다. 그게 오늘 보면 24절 25절인데요 24절 제가 읽습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이냐 사람이 너무하신 것이냐라는 질문일 수 있는데요 25절 우리에게 답을 알려줍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언약은 오늘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 의미와 효력을 미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모압 언약,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모압 언약은 이름을 이렇게도 바꿀 수 있겠다 싶습니다. 모든 언약, 모든 언약. 여기에 담긴 의미는 우리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은 없지만 저도 그렇고 이 시간이 끝나면 이 자리에서 일어서면 알게 모르게 말씀에서 떠나 살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압 언약을 모든 언약이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모든 곳에서 나는 언약의 당사자임을 기억하고 나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혹 떠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모든 곳 모든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바짝 붙어있는 그런 모든 언약의 당사자로 오늘 하루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라는 이 절묘한 표현이 담긴 오늘 본문 신명기 29장 15절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 앞에 이렇게 특별히 시간을 내고 와서 앉아있는 이 자리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있을 모든 공간, 오늘 우리가 보낼 모든 순간 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모압 언약이 모든 언약이 되는 모든 순간과 모든 공간에 의미가 있고 또 효력을 일으키는
그런 능력의 언약이 되도록 그 언약의 당사자로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천하고 또 완악한 우리를 감히 창조주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로 부르시고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그 언약이 수천 년 전 그때 거기서 종결되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파기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또 이루시고 그 언약의 효과와 또 그 은혜가 그 결과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오늘 지금 나는 언약의 당사자로서 주님 앞에 서 있는데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말로 얼마나 가깝고 얼마나 친밀하며 얼마나 신실한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일부러 떠나고자 하는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살면서 순간순간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떠나기 쉽고 심지어 하나님 없는 자인 것처럼 하나님 안 계신 자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모든 복을 스스로 걷어차고 나 스스로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도 얼마든지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끄시듯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이 계심을 감사하며 지금도 살아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구별된 이 새벽 시간, 아침 시간뿐만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또 화면 앞에 나와 있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순간, 모든 공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 앞에 언약의 당사자로서 서 있는 그 마음으로 의미 있게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2주년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2주년이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의 수고, 헌신 이런 것들도 배제할 순 없지만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주님께서 작정하신 바가 이 2주년에 이르기까지 절절히 흐르고 있다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기여한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피로 사신 주님의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져 가고 있음에 우리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또 그 교회를 세워가는 일의 일원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런 귀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주년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또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준비하는 팀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온 공동체가 하나님과 함께 그날들을 누리게 해달라고 또 준비한 이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요일 또 신앙강좌 목요반, 또 역사와 지리로 보는 성경 있고요, 또 목요일 다락방 모임 있는 또 다락방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 그곳에서 정말로 참여하는 수강생들이든 다락방 순원들이든 또 우리 순장님들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마음으로 이 작고 미천한 이 가정에, 이 소그룹 공간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그것에 감격하며 그 감사로 그 모임과 그 시간 은혜로 누릴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축복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주님 친히 세우신다 하셨는데 주님 또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에 우리를 일원으로 불러주시고 교회 공동체로서 주님 주인 되신 이 교회를 또 함께 세워가는 일에 우리의 작은 것 사용해 주심이 감격하며 감사합니다. 주님, 2주년을 앞두고 그런 합당한 감사와 경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이 2년의 시간에 우리의 고생과 눈물과 그런 땀이 너무 눈에 보였다면 그것을 의미 있게 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의 그 은혜에 다시 한번 주목하고 집중하며 주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교회를 세워오셨고 앞으로도 세울 하실 것을 믿고 그 은혜의 현장을 기억하며 함께 하나됨으로 감사하며 주님께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주년의 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날을 의미 있고 또 기쁨으로 보내고자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우리 준비팀으로 불러오신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단순히 행사 자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참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도록 남은 며칠 또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성령으로 지혜와 은혜를, 은사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 귀한 모임과 또 강좌가 있습니다. 주님, 그 시간이 단순히 개그로서, 그냥 평가자로서 그냥 듣고 그냥 리더가 이끌어주는 대로 그냥 보고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언약의 당사자로서 또 이 시간 그 작은 곳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감사하며 또 기쁨으로 감격하며 하나됨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해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목사님과 우리 순장님들 그 마음의 모든 부담과 어려움들은 제하여 주시고, 또 준비한 이들에게 합당한 또 은혜와 감사를 공급하여 주셔서 모두가 부담 없이 또 부담을 덜고 주님 앞에 즐겁고 기쁨으로 모든 주어진 역할들과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